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천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간증을 나누실 터인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겁니다.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 모두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두 분씩이나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가 은혜 받고 갑니다. 제가 오늘도 식사하면서 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참 제가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목회자들이 평소에 참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잘 전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달라집니다. 제가 기독 언론사만 30몇 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을 보고 왔는데 참 우리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제가 진짜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도 참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참 오늘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최 목사님, 뜨거운 최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저는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라 생각하고 목사님 약속이 최우순입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통합교단 총회장 하신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입니다. 늘 저는 월요일마다 제가 서울에 있고 목사님 부산에 있기 때문에 문안전화를 드립니다. 참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장로님을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려고 하면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싫으면 말씀도 싫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네.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목사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듣습니다. 누굴 통해 듣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 우리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제가 늦게서 예수 믿고 참 어제 간증 들었지만은 제가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삼천교육 잡혀가지고 살라고 교회만 놓으면 내준다 하길래 살려고 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팔자를 곤진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총도원줄이나 어디 가면은 총도원줄 가면 제가 전도를 잘합니다. 인생 잘 살아가는 사람이 좀 손들어 보라 하면 손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아쉬움을 느낍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뭔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 잘 믿고 팔자 안 곤지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2022년 대망의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이 세 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딱 정해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나의 삶,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 간증 시간에서 제가 처음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고난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나의 삶을 여러분에게 오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많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상담하고 제가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는 아주 아버지 때부터 그 동네 부잣집으로 살다가 부도가 나가 지금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고 싶은데 우연히 장로님 간증을 듣고 간증을 몇 번 듣고 장로님한테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싶어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하고 잘 지분이 있습니까?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갈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냐 했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서울 시내 모르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 간증 몇 분 들었다며요. 저는 집도 없었고 같이 잘 가족도 없었고 나갈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잘 가족도 있고 같이 살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나갈 교회도 있는데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려고 울다가 내 말을 듣고 난 게 정신 바짝 철리는 모양이에요.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성경 1독만 딱 하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경 1독한 후에 내인데 전화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살 길을 찾을 기라고 성경 1독을 6개월 만에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성경 1독을 했습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 말 듣고 용기를 내가 자살도 안 하고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모님을 잘 만났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늦게서 예수 믿었지만 저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말씀대로 그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답이 있다. 순종의 역사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어보니까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답과 순종의 축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공도 실패도 불행도 행복도 아픔도 치유도 다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회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신지 몰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야, 이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 이제 괜찮겠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코로나 끝난다 고난이 없는지. 또 생각지 못한 또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슬픔의 연속입니다. 수고의 연속입니다.
예수 안에만이 여러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30년을 어둠에 살던 사람입니다. 저는 남 책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부부,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성공의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밤낮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건강해야지요, 권력도 있어야지요, 인기도 있어야지요, 유명해지면 더 좋지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건강도 좋았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할 때 행복한 거지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권력은요, 그 권력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내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주 안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하고 싶은데 어쩌면 동행하면 될까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 정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남의 것 가지면서 살아봤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후에 어리석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말씀대로 살자 지금 말씀을 잡아서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행복은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요 딱 답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0편 15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하나님과 사는 자가 누굽니까?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입으로 이웃을 탐하거나 비방하거나 음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손해가 갈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어렵게 살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해야 됩니다. 나의 입으로 이웃을 해하거나 악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며 음해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손해가 갈지라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초에 되면 그래 안 하면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은 몇 부 하겠습니다. 기도는 얼마 하겠습니다. 하나님 봉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이래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정초에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을 딱 적습니다. 늘 수집에 아침에 출근하면 그거 딱 보고 기도합니다. 올해는 저 기도 제목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 성경도 찬송가에도 보면요, 찬송가 438장 보면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그럽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눈에 보이는 그늘 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 때가 가면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다니까 청년의 고민처럼 오늘 밤에도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있다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다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있다고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은 나이는 몇 살 안 먹지만은 참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세상의 잡범들 다 잡혀가는데도 제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겪을 거 제가 다 사회자가 해결사하고 살았습니다. 남의 돈 떼먹고 달 낳는 놈 잡아가 돈 받아주는 일, 남자 여자 바람나고 도망가는 거 제가 잡아주는 일이 저 전문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흥진수 알죠? 예, 못된 짓은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2년 6개월 동안 고난 당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 온다고 피하려고 생각하지 불평하지 마시고, 저는 고난이 딱 오면 저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또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이러는갑다, 저는 그리 받아들입니다. 같은 값에 그리 받아들이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해필 왜 내고, 많은 사람 중에 해필 왜 내고, 내가 왜 학진에 걸리노,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노, 여러분 이리 생각하면 참 인생사 힘듭니다. 그래서 딱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이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사람 주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면요 세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리 못된 짓에도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 손 안 댑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72편 보면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잘 안 봅니다.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야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체대를 나와서 체육관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맞춤형 체육이라고 저희 애들이 외국 갔다 오가지고 보고 하는 건데 한 회원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체육관이. 그래서 수영, 농구, 축구, 배구, 줄넘기, 그 체력에 맞게 딱 오면은 체질 검사 딱 해가지고 그에 맞는 운동을 시킵니다. 예. 키가 작은 애들은 농구를 시키고, 지구력이 약한 애는 축구를 시키고, 순발력이 큰 애들은 또 배드민턴을 시키고, 줄넘기를 시키고, 비만한 애들은 수영을 시키고, 그래서 회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늘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부산은 수영장이 별로 없습니다.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그리 하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수영장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 구프렌즈 스포츠 센터만 자꾸 계약을 하느냐. 신고 들어오는 게 담당자가 이제 계약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수영장이 제일 수입이 많은 거고 제일 회원이 많은데 수영장이 안 되니까 우리 애가 이제 체육관 문을 닫을 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저희 아내가 체육관 하나 지주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체육관 지주는 게 돈이 억수로 많이 듭니다.
첫째는 센터가 여기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센터 짓는 거는 12m 이상의 길, 혼도로 길 옆에 지어야 허가가 납니다. 뒤쪽에 있는 건 허가가 안 납니다. 부산도, 서울도 비싸지만 부산도 12m 길 폭 옆에 하는 땅은 보통 한 평당 2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작아도 200평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땅값매도 40억입니다. 그리고 또 지으려고 하면 수영장은 일반 건축비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축하는 데면 한 20억 듭니다. 기계실하고 다 하면. 그럼 한 60억 듭니다. 60억 드는 수영장을 지으려 하니까 그게 쉽습니까? 60억 이자가 얼마입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60억이면 네 평생 빚 갚다가 네 볼일 다 본다. 아빠 돈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아들이 4번 수지 타산이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그냥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많은 회원을 해놓고 수영장에 하는 애들을 진짜 내보내야 됩니다. 애들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은 애들 보낸다는 게 참 그 체육관 센터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애가 바짝바짝 말하는 거예요. 돈은 없지요. 애들은 보내야 되지요. 우리 아내가 늘 저를 보고 그럽니다. 여보, 아들 말하는 거 안 보이느냐고. 응? 아들 말하는 거 눈에 안 보이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은 보면은 막 아들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신랑 말하는 건 안 보이나 내가? 아 많은 것만 보고 자꾸 저희한테 볶아 제낍니다. 그래서 참 내가 질 행패는 못 되고 돈 60억이 뭐 쉽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땅도 없고. 근데 아들 말하는 거는 마음 아프고 저는 뭐 힘든 일만 있으면 무조건 기도원 갑니다. 기도원 가가 막 금식합니다. 하나님 날 데리고 가든지 체육관을 지어 주시든지 막 판내라고 막. 그래가 금식을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참 금식이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도 금식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 5일 정도 4일 5일 되면은 다 배설물이 장이 빠집니다. 장이 접히면 우리하이 아픈 게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진짜 아픕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참 말라가는 애를 제가 못 보겠습니다. 말라가는 내 아들을. 정말 하나님. 옛날인 것 같으면 제가 은행을 털든지 뭘 해서라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 아닙니까 제가. 장로가 그럴 수도 없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들 말라가는 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한테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그런 거예요. 그 소리 듣는 하나님이 내 힘든 거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 애들 말라가는 거 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말라가는 거 보니까 힘들지 그런 거예요. 힘들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말라가는 거 보니까 힘들지. 예, 힘들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말라가는 거 보니까 힘들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아들 말라가는 것만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세 번을 묻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네 아들 말라가는 것만 봐도 마음 아픈데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응? 너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죽어가는 것을 너는 생각지도 않느냐. 네 아들 말라가는 것만 아프냐. 제가 그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아들 말라가는 것만 보고 내가 하나님 아픔은 모르고 힘든다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미안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요 내 아픔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아픔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뭐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달라들고 어제도 제가 간증했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 소리 지르고.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아팠습니까 정말. 그날 제가 엄청 해결을 했습니다. 정말 그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날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정말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죄 많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우리 차라나 집이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새 생명을 얻고 강명을 얻었네. 내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죄 많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였죠.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살면서 내 새끼, 내 가족 걱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내 같은 사람을, 포기했던 사람을, 버림받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서 귀한 자리, 높은 자리 앉혀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강당에서 거룩한 여러분 앞에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저하고 베드로하고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젤레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다 도망을 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다 도망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미안했겠습니까? 근심하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에게 묻었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내보다도 사랑하느냐? 자녀보다도 사랑하느냐? 손자, 손녀보다도 사랑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권력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문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제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부끄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확인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여러분 만능의 키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저는 오면은 하나님도 기도하시라고 나를 부르시는갑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은 보니까요, 저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갖고 성경 안에도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참 이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도 보면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은 주로 기도 많이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을 다 쓰셔요.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한나를 쓰시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라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합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도라고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아브라함 정도 되면요, 100세에 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순종하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은 안 되면서 욕심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쓰임받는 분은 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순종 많이 하는 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마다 쉬지 말고 해락하는 건 쉬어야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호흡은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죽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죄가 들어옵니다. 세상살이에 빠집니다. 저는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을 이렇게 계속 줄까?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제가요, 옛날 30년 동안 제가 험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면은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참 사랑하는 엘가나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한나가 임신을 못합니다. 아기를 못 가집니다.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늘 아기를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칼세를 합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한나가 기도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의 아들을 줍니다. 그럴 때 한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거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눈물이 한나처럼 나중에 기도의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랍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라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참 다윗에 대한 것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저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저는 죄를 많이 지지만 사람 죽인 적은 없습니다. 참 다윗은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왜 다윗의 배를 오늘도 이스라엘의 태극기에 꼽아놓고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다윗을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그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나옵니다. 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자와 이야기가 나와. 묻자와가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싸우러 나갈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몇 명을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은 움직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시편,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면 평생에 기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다윗을 왜 썼을까 이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돼가 잘 나가는데 어떤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사울이 지은 거는 천천히요, 다윗이 지은 거는 만만이라고 이런 노래를 하니까 그거 보면 다윗이 막 사울 왕이 막 빼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다닙니다. 군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쫓길 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옵니다. 잘 때도 오고 사울 왕이 용변 볼 때도 오고 그럴 때 그 참 자기 신하 요압 같은 장군이 신이여 주군이여 기회입니다. 단칼에 죽입시다 하는데도 절대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옷만 베갑니다. 물병만 가져갑니다. 지팡이만 가져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쫓기는 입장에서도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뭐 한다고 사람이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처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혹시 교회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인간적인 생각에서 목사님한테 대들지 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도 안 되거든 네가 교회를 떠나라. 절대 목사님에게 인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많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절대 저는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고 최봉수 목사님한테도 제가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언제든지 나이가 많든 목사님 경애하고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럽니다. 왜? 내 복 받으려고. 내가 다윗처럼 쓰임 받으려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냥 뭐 진행하는 거로 내가 몇 동에님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말씀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예? 무엇이든가 하나님께 묻자와 기도. 하나님의 기름 본종을 얼마든지 쫓기는 입장에서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본종을 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가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걔 마지막 조금 나온 가루와 쫓겨 나온 기름을 구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묻고 죽자. 그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 묻고 죽으려고 하는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체면도 없이 옵니다. 그래 오면서 그럽니다. 뭐가 있느냐? 가루 조금이고 기름 조금이다. 그 구가 나를 도락합니다. 가부하고 지금 아들하고 묻고 죽으려고 하는 파인데 선지자가 그걸 도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저는 내 애들 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르밧 가부가 그 마지막 나온 밀가루와 기름을 발라서 빵을 구워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통에 가루가 맞지 않으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이요 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잘 모시면요 하나님이요 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장모님들한테 제가 조금 이야기하다 갔는데, 제가 우리 백양로 교회, 우리 김태영 총회장님 교회 제가 전도사를 8년 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30년을 형편없이 살아놓고 교인들한테 형편있게 살아라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한 자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용기가 안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목사 안수 안 받고 평신도로 가서 목사님 좋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인간한 목사님들은 8년 동안 자기 밑에 썼으면 무슨 소리 하느냐, 안수 받으라, 하나님이 다 능력 주신다 이럴 건데, 제가 부산 40년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도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잘 압니다. 사건 날 때마다 신문에 저 이름이 나오고 했거든요. 그 우리 목사님 아시고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럼 인사 딱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를 턱 잡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고. 내 목회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 안수를 앞둔 8년의 전도사가 그 교회에 서리집사로 간다는 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일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까? 장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아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 안수 안 받기로 했다. 그 아빠 어느 교회 갈라요? 그러는 거야. 사실 그 교회 전도사 하다가 그 교회 서리집사로 간다는 것은 보통 얼굴 두껍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본교에 있기로 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열을 받아가 날린 거야.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았냐고 막. 어떻게 8년간 전도사 했던 사람이 말이야 그 교회 서리집사로 가느냐고 말이야. 그럼 나는 뭐냐고 그러는 거야. 8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박집사 소리 들으려고 하니 막 지가 쪽팔린 게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럽니다. 아빠, 목사님은, 아빠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이라 하면 쪽팔린 짓도 다 하더니 이렇게 말년에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쓴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요,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하지만 절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딱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은 아무 행구도 없는데 이렇게나 하나님이 저를 서울까지 불러 올려서 나 60에 서울 불러 올려가지고 지금 정말 마른 자리 진 자리 저를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헛된 거 없습니다. 저는 한때 참 인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제가 힘들어서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수 믿어도 참 별거 없네. 그리 할 때 제가 그때 딱 말씀을 제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여러분, 그래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 사람은 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힘을 딱 가졌습니다. 그래, 나는 인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만 기도는 만능의 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하나님을 움직이자. 오직 기도. 제가 서울 와서 지금 8년째 되는데요, 제가 토요일을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제가요 원주 명성 기도원을 갑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6시 시작하면 6시 반에 딱 끝나면 6시 반에 출발해 갑니다. 그가 동서울 입구가 돼가지고 조금 늦으면 엄청 밀립니다. 10시 반에 나서면은 8시 되면 도착합니다. 기도원에. 봄, 가을, 여름 뭐 할 거 없이 막 제가 딱 그 시간에 나섭니다. 요즘 겨울은 캄캄합니다. 8시 나서면 8시 12시까지 딱 4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한 30분은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저 형편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 줄 모릅니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살아있는 동안까지 토요일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자. 저 토요일날 어떤 행사고 뭐 결혼식 절대 안 갑니다. 저는 그 전에 보낼 거 다 보내고 딱 토요일은 여태까지고 토요일 하루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설교 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천영호 장로는 토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원을 오는데 우리 장로는 뭐 하느냐고. 그래서 민폐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와, 참 천장로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토요일마다 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그래요. 장로님,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살려고 갑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 돌았으면 저는 밟히는 소금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면 그럽니다. 하나님, 나 실수하면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군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입니다. 김사만 목사님도 저 고향도 아니고 동문도 아니고 모르는 분입니다. 서울 와서 만난 분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실수하면 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사 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면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맹치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 방송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인사가 있으면 절대 그 주에 발표 안 하고 기도원에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도와주는 많은 목사님들, 동력교회 다 연말 되면 명단 따가지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내놓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이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동력교회로 도와주십시오. 설교로 참여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으로 참여. 제가요, 몇백 개 되는 것을 교회 이름, 목사님 조남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번 사고 은혜스럽게 하나님 끝내도록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놀랍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전화가 옵니다. 장로님, 오늘도 기도원에 있어요. 예, 오늘 내가 이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없이 9년이라는 세월로 토요일 저는 서울로 하도 서울 지리를 모릅니다. 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니까. 예. 직장 새벽에 가고 밤에 오고, 토요일 하루 쉬는 날은 기도원에 가고, 주일은 일부 예배 맹성교회 드리고 오후에 집회하러 다니고,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다닙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우리 아내는 내 무서워서 옛날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믿어지지요. 제가 머리 빡빡이 하고 옛날 눈도 이리 올라갔습니다. 옛날은 몸도 더 좋았거든요. 눈에 제가 감기가 났습니다. 정말. 제가 손도 이만했습니다. 문신색이고 뭐 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손을 이리 떡미리 였습니다. 손 보고 도망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참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제가 전화가 오면, 저 간증 듣고 상담하러 오면은 업무 시간에 좀 이야기하기 그래서 늘 기도원을 오라 합니다. 기도원에 듣고 제가 밥 사주고 위로하고 또 전도하고, 또 집회하고, 정말 토요일이 좋습니다. 토요일은 어디 가슴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하루는 제가 벨라다 보니까 벨란 사람을 전도를 안 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을 전도를 안 했습니다. 서울 부산 서면바다의 술집에 모든 여자를 다 대주는 포주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 그 사람을 근사까지 제가 안수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빠야 하면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암이 들었어요. 근사 받은 이제 딱 그 다음 해에 오빠야 해필로에 내고 내가 암이야. 참 그때도 내가 하나님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사 받고 그런 율라가에 있는 애를 전도를 해가지고 근사까지 받아서 열심히 하는 그 아를 하나님 좀 기회를 더 주시지. 왜 그 다음에 암이 걸리느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왜 이랍니까? 애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좀 그 애가 봉사하도록 두지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못 일어서는 거예요. 가자 하는데도 자꾸 시키 웃기 먹고 앉아있던 거예요. 여보 가자 하기는 그래서 다리 찌가 나서 저랬나 싶어서 밖에 기다려 안 놓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갖고 해도 못 놓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두 사람이 쪄잡고 녹아 버스 차 태아가 승용태가 집에 왔는데도 집에 와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아랫돌이 힘이 없어갖고 몰리날 쓰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정말. 서울서 그거에 위로할 거라고 내려가서 집회까지 하고 밥까지 사가지고 이런 일에 우리 아내가 못 일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내려오라 해가 아들하고 업어갖고 또 올라가가 침대에 눕혀놨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아들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깨 메고 가가지고 안에 옷 벗기갖고 볼일 보고 이리 들고, 이 무슨 이런 일이지 갑자기. 그래서 아침 일찍 부산에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갔다 보면 병원에, 종합병원에 암 말기가 될 때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은 말년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천영호처럼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 소문이 났습니다. 예. 제가 서울 가 있고 또 우리의 큰 체육관 또 뭐 하나 짓고 이래가지고 그리 하고 있는데, 이게 말년에 말기 암이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천영호처럼 받아야 된다고 말년에 가는데 말기 암이라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게 우리 아내를 데리고 서울 왔는데, 여러분 요즘 뭐 영남법 때문에 빨리 온다고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접수 순서를 하는데 10월달이었는데 내년 1월 중순 돼야 담당 검사하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약을 받아놨는데 말기암인데 석 달도 못 살 건데 이거 뭐 그때까지 살겠나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근하면은 집에서 아내를 쉬어놓고 놓아요. 그러면 앉으면 못 일나니까 집에 가면 저녁에 가면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서져 있어. 정말 진짜 무슨 일이 있노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하나님께 이 생명 살아있는 동안 토요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말기암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도원에 가가지고 못 일어나서 앰뷸런스 차가 들어온다면은 하나님 영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그래 고민을 억수로 했어요.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쩌면 내 믿음을 시험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브라함처럼 과연 네가 내 자식을 바칠 수 있느냐, 과연 네가 이런 경우에도 네가 토요일을 찾을 수 있겠느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내가 가자고 하면 얼마나 슬픈 생각이 들겠노. 하나님하고 약속은 죽냐고, 내 죽는 거는 모르고 이리 토요일 쉬는 날 어디 병원이라도 알아보고 이래야지 기도원에 가자 하나 이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는 것 같는데 힘들지만 미안하지만 기도원을 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순종파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얻고 차에 태워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각 아내를 기도원에 방에 이어주고, 그는 개인 굴이 24개가 쫙 있습니다. 이어주고, 참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리 내가 믿음이 없나 싶은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또 아내 방에 가는 거예요. 괜찮나? 소변 안 하고 싶나? 내가 가야 일어서지 우리 집사람 앉자면 못 일납니다. 어떤 너? 또 1시간 있다 또 가고. 그래가 이제 기도 4시간 하고 아내를 이제 차에 태워가 오는데, 제가 참 남은 대접을 잘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하고도 식사 몇 번 했지만은 제가 서울에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도 우리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 다 대접하는데,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그게 가니까요 송우회가 유명해요. 송우회가 아주 싱싱하고 좋은데, 우리 아내가 아빠 송우회 한번 먹자 하는데도 제가 사실이 한 번 안 사줬어요. 남들한테는 대접 잘하면서도 내하고 우리 둘이, 아내하고 둘이 가서 먹기는 아깝는 거예요. 비싸서. 남들이 가면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둘이만 가기는 어려운, 안 갔어요. 그게 목에 걸리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가 내 우리 아내를 다시 만났는데 그 먹고 싶다 하는 송우회도 하나 못 사주고 말기암이 걸리고 이제 간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여보 송우회 물어 가자 이랬더니, 아빠 내가 안도 못 하는데 어찌가네 가자. 내가 마지막으로 송우회이라도 하나 미고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차에 태워가 가서 차 씌워놓고 그 사람들 다 보는 안에 우리 마누라를 업고 송우회 집에 가가지고 앉혀놓고 송우회 시키고 많이 먹으라고 송우회를 싸서 우리 아내 입에 이어줄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일찍이 못했던가, 왜 아내를 이래 못했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남들한테는 오만한 것 다 대접하면서도 내 아내한테 이러지 못해. 이래가 보낸다는 게 너무 슬퍼. 그래, 아빠도 뭐 아니야. 당신 먹어. 그래가 송무의 먹이가 아내를 다시 업고 차에 태워서 이제 또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오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또 데리고 가십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찾다 보면서 여보, 우리 성경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다. 일찍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오래 산다는 게 고생이야 이게. 응?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잘 믿었잖아. 아내를 위로를 했어요. 우쳤는가. 그리고 오는데 우리 아내가 아빠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쉼터에 차를 세웠어요. 한번 내리봐라. 그래 하나 내리는 거예요. 걸어봐라. 걷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제 간증했던 게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 전에 그 간증이 이제 유통기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걷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어? 그래서 병원에 와서 그때부터는 우리 아내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괜찮지만은 뭔가 원인이 있으니 이 원인을 분석을 해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또 암말기라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병원은 기간이 길으니까 안 되고, 여러분 급할 때는 여러분 비싼 검진센터를 들어가면 바로 수술 받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급하거든 순서 기다리지 말고 검진센터, 비싼 검진센터를 받으면은 검진하다가 문제가 나면 바로 수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세브란자 1,000만 원짜리 검진을 들어갔어요. 들어가 검진을 1,000만 원짜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라는 것을 다 잡는답니다. 이렇게 레이저로 가. 그래,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다 들어간데 1,000만 원짜리 환자들이 많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싹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딱 하나가 뭐냐? 칼륨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 들으면 돈 1,000만 원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칼륨이 우리 근육을 잡아준답니다. 칼륨 수치가 약해지면 이 근육이 이완이 된대요. 우리가 단단히 하는 것은 빼지만 일어서고 앉게 하는 것은 근육이랍니다.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앉으면 서지를 못하는, 시원하도 그대로 처박히는 거.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잡고 서가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칼륨 수치가 약하기 때문에 이는 왔다 가니 아무 말기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하루에 50세 이상 되는 여자분들은 바나나 하나를 먹어야 된답니다. 바나나가 칼륨 수치가 그리 높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만 지켜주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다 주는 게 송우회가 칼륨 수치가 최고 높답니다. 예. 칼륨이 송우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사모님들 모시고 송우회를 대접해야 됩니다. 예. 그래 우리 아내가요, 저는 모르고 참 아내 태중이 눈물로 우리 아내를 먹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날 토요일 고마 아내 아프다고 기도를 안 갔으면 송우회 못 사줄 거 아닌가 봐. 서울은 송우회 없어요. 강원도 가야 있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송우회를 사줬더니 그게 바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바로 서는 거예요. 지금 아주 건강하다 관계네. 네. 정말요. 내가 생각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실까? 응? 그래서 아주 건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산 병원에서 암말기라고 내가 그 병원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요 그 성호에 미일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암말기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방엔 절대 지방 병원 가면 안 돼요. 큰 병원 있으면 무조건 서울 와야 됩니다. 아주 지금 참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난을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우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대로 예수 믿고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 재미있게 합니다. 예수 믿어도 옛날보다 더 그렇고 더 힘들고 하면 누가 예수 믿을까? 차라리 뭐 주일날 뭐 집에 쉬는 게 낫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에 교회 올 때요 진짜 교회가 신기하더라고.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가다가 약속 때문에 교회 오니까 아이고 교회 사람들이 대낮에 말이야 술도 한잔 안 먹고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술 안 먹으면 노래 못 합니다. 술이 쫙 해야 막 이 노래가 나오지. 그래서 술도 안 먹고 어찌 저리 노래를 잘하나 싶고, 또 교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막 울어섰더라고. 무슨 죄를 저리 많이 짓는지 막 진짜 죄진 사람만 모였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만 하면요 내가 창피스러울 정도로 눈물이 나서. 여러분 죽은 나무는 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뭐 이렇게 구분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면 남자지요. 남자는 눈물에 약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눈물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남자는요 눈물이 약합니다. 아무리 고집부린 남자 있어도 여자가 울면서 여보 눈물 흘리면서 하면 마음이 샥 돌아서 뻔하겠네. 예. 그거 이길 기라고 공 같은 남자한테 달라들면 볼탱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면 남자들은 눈물이 약. 그때는 체면 때문에 말 안 하지만 돌아서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싸우는 사람들이 계속 남자가 잘못해서 싸우지 여자가 잘못 싸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옛날만 예수 믿기 전에 어디 놀러 가면 집에 오면 맨날 흰 사스에 막 여자 루즈를 묻히고 오거든. 근데 넥타이 밑에 이어 묻는 건 나도 몰라요. 이 앞에 보는 거는 집에 오기 전에 뭐 마누라는 들기가 싶으면 그걸 먹어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닦고 오는데, 이 못된 것들이 꼭 넥타이 밑에 여기다 꼽아놨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옷 딱 벗고 나는 모르고 옷 벗는데 아내가 딱 보면 딱 있거든. 아빠 이게 뭐고? 뭔데? 오늘 아빠 뭐하고 왔노? 이러다 왔지. 시침이 남자도 뚝대거든. 그래가 싸운다. 그래 싸우면 할 말이 없으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여보 미안하다. 오늘 막 친구들하고 그러다 보니 걸른데 미안하다. 가면 될 낀데 남자들이 꼭 그 말 안 하거든. 빡빡 우기거든. 우기다가 뭐 말하면 이제 말꼬리를 잡고 잡는 거야. 아무리 내가 그랬다 하지만은 부인이 남편한테 이따구지 말을 하나? 이래가 달라드는. 그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은 저 성격을 알아가. 내가 말톤이 크고 말씨가 조금 거칠게 딱 나가면요 우리 아내는 딱 나를 가는.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빠 해라 버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그 말 들으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 시인을 안 해서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아내가 내 해라 모를까 봐 잘못했다 소리 들으면요 돌아서서 얼마나 우리 아내가 곱는지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이 거시기해도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예, 지혜롭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우리 축복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잠언 4장 19절에 보면은 악인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넘어지면서도 넘어진 것을 깨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악인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첫째 깨달음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면 안 된다 하겠네. 남 정죄하면 안 된다 하겠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래,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해야지. 그걸 먼저 왔다고 정죄하고 이런니 저런니 뭐 하면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기독 공보 신문사 사장하면서 통계를 내보면요, 새신자 정착이 80%가 못하고 간답니다. 등록을 해도 80%가 한 20% 정도 정착을 한답니다. 80% 가는 이유가 뭔고 해보니까 기존 교인들, 특히 항종직들 이 때문에 간답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설친다고 난립니다. 네? 언제는 얼마 됐다는 게 말이야. 설치고 목사님 앞에 말이야 어쩌고 고마 완전 쫓아 제낍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저거는 무임성취한다고, 무임성취한다고 가만히 있다 또 그러긴 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래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기존 교인들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어떤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잘 안 오잖아요. 사실이.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두 분이 참 친구인데 작은데 안수 집사님이 안 온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김 집사한테 물었어요. 김 집사님, 왜 오늘 박 집사 안 보여 거기는? 오늘 고기 잡는다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성질이 급해요. 안수 집사가 내가 말이야 주일날 교회 올 줄 모르고 낚시하러 가요. 다리나 불러잡아라 해보는 거라고 막. 그렇게 막 화가 나서 다리나 불러잡아라 막 미끄러져가고 목사님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만히 와 보니까 오늘 큰일 났다 싶거든. 그 두 분이 그리 친한데 분명히 가갖고 목사님이 다리나 불러줘라 하더라고 이야기할 거고, 또 그 낚시간 김 집사가 성견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소리 들으면 또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김 집사입니다 하고 오는 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올 기 왔구나. 목사님이 막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 그래도 그냥 도로락 하니까 똑 돌아도만은 목사님 딱 꿀이 안 닿으면 목사님 제가 오늘 주일 교회 안 가고 낚시 갔는데 목사님이 김 집사한테 추운데 오리털 잠바라도 입고 가지 어찌 갔는 거 모르겠다 걱정을 하더라며요. 그래서 김 집사가 아주 은혜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전에 지금 난리가 날 텐데 오늘 목사님이 낚시 갔다 소리 듣고 오리털 잠바라도 날씨가 추운데 입고 갔는지 모르겠다 걱정하더라 하는 게,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래 했다며 굴에 앉아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요 훌륭한 장로가 됐답니다. 네. 우리가요 참 어떤 말이라도 전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절대 가정에 가서 목사님의 부족한 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 그런 내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네.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러면 내 애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딨냐. 정말 은퇴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 좋은 분이 어딨냐. 여러분, 밖에 유명한 강사가 온다 해도 그거 다 간식입니다. 간식. 주식이 좋아야 돼. 주식이. 예? 참 우리 목사님이 실수를 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럴 뿐이 아닌데 이래야지. 그 촉새매주로 해가 엄청선 해서 하면 우리가요 예배 오면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저분은 복 받을 분이구나 안 받을 분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요 말에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저 사람 이 말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한 말인가? 이 말 해가지고 어떤 말을 얻어내려고 하는가? 우리 다 압니다. 사람은 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절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음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첫째 깨달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저도 우리 아내하고 한테 참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인은 남편한테 잘한다고. 내 많은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남편도 애들한테도 내 같은 부모가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니 때문에 속이 썩는지. 예? 솔직히 저는 우리 아내한테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그 집구석 다 망해가 부도 다 난 것도 내가 또 같이 안 삽니까? 그 얼마나 저거 괜찮아요. 생긴 것도 괜찮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마누라한테 탁 내가 한번 그랬어요. 여보, 나 정말 당신이 좋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는 마누라가 완전히 고만 내인데 마마 녹아가지고 아빠 나도 마찬가지. 아빠만한 남자 어디 있노? 정말 부산 서울서 다 쳐다봐도 아빠만큼 잘생긴 남자 없다. 이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또 찝쳐서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 당신 만나고 싶다 안 하나? 당신은? 내가 대답을 안 모르겠네. 우리 아내 그래요. 아빠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 했다면 나는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당신을 한번 조지피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농담을 잘하기나 뭐 사람이 케어는 그거 아니거든요. 참 얌전합니다. 말도 잘 안 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내한테 한이 졌으면 남자로 태어나서 나를 조지피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요 지금 기도합니다. 아내한테 안 조질락 하면 건강할 때 죽어야지. 건강할 때 죽어야지. 아프면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응?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우리가 죄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애가 우리 여자애 하나고 남자애하고 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두고 있는데 우리 큰딸은 시험처가 하나만 틀려도 문을 걸어 잠가놓고 금식을 합니다. 하나만 틀려도. 근데 우리 무스마 새끼는 다 틀리고 하나만 맞아도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빵점 안 맞았다고. 네, 그리 떠드는 놈이에요. 제가 옛날에 참 공부를 못했거든요. 제가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공부도 못하는 놈이라고 나를. 참 그 말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만약 내 자녀가 태어나면 절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거는 지금도 제가 그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별로 없는데 우리 아들한테 절대 성적표를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시험 잘 치면 지가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한테 자랑 삼아 용돈 받으려고. 성적표를 안 가져오는 자체가 자기가 봐도 잘못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가지고 오나 하면 줄라고 그 거짓말을 하고 그 다시 적고 이러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한테 그래서 성적표 안 보셔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예수만 잘 믿어. 그 대신 정직해.
내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잠언서 보면 복 받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해. 그렇게 우리 애가 너무너무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존경합니다. 성경으로 한 번도 안 맞습니다. 나는 이상한 게 자기는 공부 못한 사람이 자기 아들 보고 공부 못한다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 참 이상하더라고. 아니, 아들이 저거 아버지 닮지 저거 엄마 닮지 옆집에 뭐 변호사 닮을 겁니까? 응? 지가 못했으면 내 아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그때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교육하고 나면 아버지 학교 그 발표를 하거든요.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뭐 교회 봉사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발표했는데, 저는 아들을 위해서 제가 발표를 가졌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성적표 보작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올 장학금을 다 받았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우리 내 선배 장로님이, 야, 니는 대단하다. 나는 우리 아들이 성적표 받으면 벽에 붙여놔놓고 막 분기마다 붙여놓고 요거는 요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도 아직 한 번도 장학금 못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막 저녁에 나가면 12시간 넘어야 집에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12시 넘었는데. 근데 이분이 막 너무 흥분을 해가 아들한테, 야, 이 개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돌아오노? 그랬대요. 그리 했더만 조금 이중에 누가 돌아오더래요. 누구? 하기는 개새끼입니다. 하면서 돌아오더래요. 그리 했는데도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았는, 니는 성적표 보자 소리 안 했는데도 이리 장학금을, 진짜 니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어요. 선생님이 숙제 안 하다고 체벌하는데 선생을 따가 베푼 거예요. 그렇다고 지가 오면 자퇴해가지고 뭐 서울 라이트 클럽을 올라왔어요. 우리 이제 애가 그 사회체육대학 나왔거든요. 키도 180이고 완전 스탠다드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잘 생겼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눈 줄 알지요. 그래가 서울 올라가 라이트 클럽에 딱 검은 안경 끼고 딱 기수 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그래. 그런 게는 막 공부하다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좋거든. 우리 아내가 죽을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우리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놈이 막 내려와갖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쳐가 막 면허 취소되고 벌금 500만 원 물고 막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러다가 요즘 애들 따가 패비면 또 또 집 나가보지.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 못한다고 체벌할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 칭찬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우리 아침 예배 드리자. 야, 아버지가 하자 그런 게 막 하잖아요. 아침 예배 탁. 제가, 하나님, 귀한 아들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오락으로, 마약으로 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이리 착한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우리 아들입니다. 이 새끼가 지가 양심이 있은 게는 막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래.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지가 양심 질린 게네. 아니야, 네 인생 평가는 아빠가 하는 거야. 너는 착한 놈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아빠는 너를 믿어. 누구보다도.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드리는 거였지만 일마가 들으니까 슬슬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요 부산에 큰 수영장 있는 6층 되는 건물 지어가지고 수영장, 골프장, 또 6m 되는 체육관, 학원, 진짜 이 애가 얼마나 잘하는, 내 아들이지만은요 얼마나 우리 교회 소문났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고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네. 아주 지금 아들, 딸 잘 나가지고, 지금 누나는 40인데도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근데 내 일만은 지금 누나 전에 결혼해가 아들, 딸 잘 나가지고
체육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차가 15대나 됩니다. 요즘요 코로나가 와서 요즘 조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초등학교에서 요즘 생존 수영이라 해가지고 초등학교가 다 수영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까지 가면 한 4천 5천 됩니다. 애가 얼마나 많든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골통이 있다면은, 영양골통, 자녀골통이 있다면은 절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답이다 그러지요. 이 안에 보면 다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로 칭찬을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를 바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받는 비결만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 영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믿은 말씀을 그대로 생활로 준행하면 하나님 복 줍니다. 우리가 늘요 하나님 이거 주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치 않습니다. 네가 이리 해라. 이리 하면 내가 이리 해줄게. 딱 나옵니다. 네. 내가 이 말씀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딱 나옵니다.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생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함이 여김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 그렇게 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딱 고마 축복의 말씀 명령입니다. 이리 해볼래가 아니고 이리 해라. 이리 하면 내가 이래 줄게. 딱 말씀 나옵니다.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해 줄게. 딱 나옵니다. 믿고 구항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래 줄게. 딱 이런 나옵니다. 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요 말씀 앞에 믿음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는 꼭 귀한 말씀이라서 내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요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단에 갑니다. 사이비에 갑니다. 다니다가 떨어집니다. 우리 신앙은요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박혀야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 안 합니다. 제가 꼭 말씀의 뿌리를 오늘 한 가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실상이 뭡니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어야 돼요. 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억울해요. 저 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가 닮습니까? 부부가 닮아요. 안 닮는 부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까이 하니까, 사랑하니까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두 길을 전해놨습니다. 선과 악을. 악한 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선한 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그 선택만 우리가 바르게 하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이래 이단의 악을 우리는 하나님 아들 세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특히 부산에 이단이 엄청 많습니다. 왜 이단이 많습니까?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은사를 한다든지 쇼를 한다든지 그거 갚는 거야.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딱 서면 누가 뭐라 해도 절대 그 말에 안 흔들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말이 실수했거나 거짓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집에 가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리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이렇게 넓은 사랑을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내가 못 전합니까?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 저 두 분 잘 안 쓰거든요. 딱 간증 한 번으로 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민하며 밤 계속 2시 전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제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을 오늘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은혜로 받게 하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맞습니다.